예,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이니까는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와 함께 함께 같이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바나바의 생질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명을 받았으에 받았으에 그가 그가 이거는 이거는 영접하라. 영접하라. 유스도라 유도라 하는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는 그들은 헬라파이나 알라파이나 이들만은 아들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역사하는 자들이니 인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마가라는 인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가 하면은 어떤 것이 딱 생각이 나시나요? 내가 알고 있는 마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예.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예, 마리아.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마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을 쓴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뭐 기자라고도 우리 표현을 하죠. 자, 그 정도네요. 그쵸? 우리 사실 우리가 마태, 마가, 그래서 마가라는 인물 또 혹시 난 마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혹시 있나요? 마가. 이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써있어요. 맞아. 바나바의 바나바의 생질. 젓갈. 네, 바나바의. 네. 마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빠졌다가 다시. 세상이 좋아서 세에 빠졌다가, 네. 오케이. 그렇게 우리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어떻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마가의 이름의 뜻은 이게 망치, 큰 망치, 얘기를 해요.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마가의 그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네. 근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 어느 나라 이름이었을까요? 헬라인가요? 로마? 아주 그 초이스였는데 땡이었어요.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로마식. 네. 마가는요 특이하게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로마식. 그 당시 이름이 원래 히브리 이름도 있었고 그 당시 세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름을 갖는 사람도 있고 로마 이름 갖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네. 자,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바울. 바울은 어느 식일까요? 로마식이 아니라 그리스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제자들이 이름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어떤 그 이름에 있는 뜻도 있지만 이름이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사울과 바울의 그 변화를 보면서 결국에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 마가도 사실 그런 의미로 로마식 이름을 가졌다라고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마가복음은요, 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복음서예요. 그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마가 이름 자체도 자기가 로마식인데다가 이 복음서도 로마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가의 고향은 어렵고 사실 나와 있지 않고 마가는 집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지중해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유대 땅, 유대라고 써 있죠? 거기 바로 위에 예루살렘. 거기가 마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에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섬이 하나 있죠, 지중해. 거기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 바나바의 그 누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리아도 여기 출신이겠고, 아, 이쪽은 마가의 고향일 수도 있겠구나. 원래 부모님의 고향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마가는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릴레이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뭐 남동생일 것이다. 그 마리아의 남동생이 바나바고, 말하자면 마가의 삼촌이 되는 거죠. 바나바는 그 부유한 레위인 출신인데 그 바나바는요. 지금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바나바도 그렇고 마가는요 자연스럽게 삼촌인 삼촌인 바나바 그리고 엄마인 마리아의 어떤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은 추측은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길 거라는 거예요. 뒤에 보겠지만 거기서 항상 기도 모임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120명 이상이 들어갈 정도면은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큰 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게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또 바울과도 같이 선교 여행도 다녔죠. 마가는. 그리고 또 베드로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아들, 마가. 그러니까 사실 마가는요, 주변에 아주 기라성 같은 진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인맥, 그 당시 그 영적인 인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한 서두에서 우리가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그럼 마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게 어딜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해요. 우리는 마가복음에 등장할 것 같은데 마가는 나중에 있고,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요, 마가복음에 마가라는 사람이 안 등장하죠.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처음 등장해요. 사도행전 성경책을 펴보시고 한 번씩 같이 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12장 12절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이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 헤롯 왕이.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3인방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참수시켰죠. 야고보가 그때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역시 잡아버리자. 이 사람이 수제자라고 하는데 베드로 잡자 해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 공동체가 긴장했어요. 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기도하자 해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때 다시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 거기에서 모이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밤중에 정말 그 천사가 와서 깨워주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자,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마가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마가의 집은 어떤 장소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되게 멋지다.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철야하고 막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날로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서울 것 같아. 오늘날로 우리 집에 한 10명이 집에 왔어요. 오늘 나갔지. 기도라고 하면 안 그냥 나도 아,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막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런 거 싫다, 이거죠? 밥이 제일 걱정이야.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도만 하겠어요? 간식도 내야죠. 밥도 내야지.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 물론, 얼마나 한지는 말 수는 없지만, 열심히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겠죠. 우리 집이 거의 예루살렘의 제일 부잣집에 속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가는 부모님의 어머님의 그런 신앙을 본받았겠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사실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요. 마가의 이런 모습을, 이런 경험, 마리아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공간들을 이렇게 할애하는 걸 보면서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성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자마자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말씀을 배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말씀만 배우겠다도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좀 부족하지만 두란노 성경 공부해서 열심히 말씀 배우는 거고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익숙하지 않고 사실 새벽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도 평생을 새벽 기도는 못하겠대요. 8시에 일어나서 그분은 항상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가 새벽에 혹 못 나오더라도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초대교회의 좋은 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이렇게 도전을 받기도 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기도하는 공동체인가? 우리 가정에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가?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 다 키우셨는데 이제 사실 다 내보내셨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이 혼자 계시든 혹은 배우자가 있든 자녀가 있든 한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가정에서부터 교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그 이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모로코에 이번에 강진이 있어서 2,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요즘에 기후변화로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리비안가 거기도 갑자기 뭐 거기에서 난리가 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아픔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의 삶의 공간 가운데 가장 경건한 장소는 어디인가?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어디가 가장 경건한 교회. 교회? 네, 네, 좋습니다. 또 저는 좀 네, 사무실, 네, 화장실. 화장실, 네, 왜 어떤 면에 있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하고 달라지죠. 화장실 들어가서 물장창 하고. 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자신을 키우는, 네, 세분 집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태주사님은 그럼 어느 곳이 가장 여기가 우리는 나한테는 수령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네.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네. 네. 우리 정지사님이나 안집사님은 혹시 어떠세요? 저는 제 방이요. 안 들려요. TV가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 방이요. 아, 아침에 일어났으나 아니면 그렇죠. 저녁에 자기 전에 마무리하잖아요. 그때가 네. 제일 조용하게 네. 기도할 수 있는. 좋네요. 우리 정낙권 집사님은요? 예, 저도 제 방입니다. 네. 예, 항상 거기서 저 혼자 네. 주님과 만나고 음, 주님 말씀 듣고 또 제가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음, 그게 제일 제 방에서 유일하게 이제 조용히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 장소가 제일 경건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성전을 청소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전 안에 막 장사하는 사람, 어떤 동물 파는 돈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치우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 집은 내 집. 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또 예수님께서 한 번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누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걸 나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단지 십자가 첨탑이 있는 교회 예배당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성전이 우리 몸, 기도의 공동체, 그곳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런 공간이 또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곳은 여기는 그냥 사무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공간, 경건이란 것을 너무 어떤 장소, 틀에만 눕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예. 교회에서 올 때는 그래도 음, 옷이라도 뭐라도 다 아무래도 우리 맞아, 신경을 그렇죠. 쓰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집에서는 뭐 잠옷 입고서 기도하고 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똑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다. 그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초점을 하고 그 도움을 주는 곳은 같이 모였을 때 훨씬 도움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 아까 그런 말씀이죠. 여기가 더 경건하다라기보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내 자신이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집에서 할 때는 디스트랙션이 있게 마련이죠. 좀 그런 부분이죠.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가의 그런 기도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봤을 때
종종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먹을 때 특히 같이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너무 급하게 할 때가 있는 거야. 빨리 좀 기도하고 빨리 밥 먹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맞아요. 너무 밥 먹는 게 길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밥 먹는 시간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또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은 상관없지만, 밥 먹는 시간이라도,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봤던 뉴스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요즘에 우리 교우들 간에 이분들 힘들어 하는데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는 그런 기도도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맨날 혼자 저희 다 각자기도. 각자 기도하실 때도 주님 잘 먹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자, 우리 한마디씩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러는데, 매번 그럴 수는 없어도, 이렇게, 이거는 공동체적인,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다. 식사기 너무 길면은 그렇죠. 강 목사가 오래 하라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오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하자 이런 거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두 번째. 그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몇 장 뒤에, 그 사도행전 몇 장 뒤에 가서 등장하는데, 그 선교 사역의 그 피택이래요. 뽑혀요. 누구와 누구 같이 가요? 바나바와 바울과의 동행.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요. 동행과 떠남. 이 부분을 한번 좀 보게 돼요.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사실은 어떻게 마가를 만나게 되냐면요. 이게 바나바 바울이 원래 안디옥 교회에 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그냥 요런 지역이구나. 안디옥이 저 위쪽에 있죠. 지중해 오른쪽 위쪽에. 실루기아 위에. 안디옥 교회에서 항상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흉년이 있어서 예루살렘 지역의 형제들에게 돈을 좀 보내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다가 파송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그래서 거기에서 형제들을 도와요. 돕고 나서 선물을 갖다 주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는데 그때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마가라는 젊은이가 정말 신실해요. 베드로가 막 추천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을 테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신망 받고 있어요. 게다가 또 집도 잘 살아. 그러니까는 얘는 진짜 선교 사역에 정말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 가요. 그래서 바울과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가 됩니다. 첫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때 마가가 수행 비서로 따라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1차 여행 그 지도인데요. 자, 어떻게 여정을 했는지 잠깐 보면서 마가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여기가 항구죠. 거기에서 구브로로 가요. 그렇죠? 구브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아마 되게 좋았겠죠. 우리 부모님이 고향이구나 하면서 되게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 봤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총독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어떤 악령이 있었어요. 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총독을 사로잡고 있구나. 이 지역을 이 마술사가 사로잡고 있구나 하면서 이 마술사를 대적을 하죠. 그래서 마술사가 이게 눈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일들을 보고 나서 이 다시 바나바, 바울과 마가 일행이 자, 여기 바보라는 곳에서 자,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죠. 배를 타고. 그리고 나서 항구 도시인 버가로 돌아가요.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쪽 지역이 아시아였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버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마가가 떠나요. 그 바울과 삼촌 바나바를 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는 도대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마가라는 사람이 조금 소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또 워낙 부잣집이 음, 고생을 안 해봤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하려면 아무래도 고생이 좀 터프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거 뭐야 바울은 자기 손으로 맞아요. 돈을 벌어서.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가는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고생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에 잡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마가는 왜 돌아갔을까? 엄마가 돌아갔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럴지 몰라요.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왠지 마마보이였을지 몰라요. 약간. 그래서 좀 엄마의 어떤 그 품이 그립고 여기 오니까 먹을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너무 고생이야 그냥.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련님으로 자라는 것도 영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도 부담. 왜냐하면 막 그런 거를 음.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은 그런 맞아요. 연설을 보면 감동받고 더 열정이 되는데 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조금 그게 부담스럽고 그랬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 있잖아요. 모태. 모태 신앙들은 음. 모태 신앙인 거하고 내 자신이 믿어서 음. 막 그런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나. 네. 모태 신앙은 진짜 모태. 아, 네. 못해. 맞아요. 아, 그건 그런데 내가 진짜 못해로 듣나 봐. 그러니까 이 저기 마가가 네. 엄마나 주위의 사람 그런 걸로 떠밀려서 그냥 믿고 그러던 사람이고 이제 음. 바울은 뭔가 이렇게 확 자기 지금 현실도 상황에 따라 좋네요. 그러니까 그걸 네. 감당치 못하고 네. 너무 힘들어서 네. 포기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베드로, 바울, 엄마 마리아, 그리고 그냥 바울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쩌면은 마가는 저들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나는 좀 여전히 좀 신앙적으로 좀 약한 부분, 좀 신앙에 여린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부잣집 도련님으로서의 어떤 그 생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감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파워나 어떤 그런 이적이나 이교들과의 관계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왠지 좀 이게 뭔가 무서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 사실도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워낙 말하고 성령 충만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성교 현장도 가고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수행 비서를 갔잖아요. 네. 수행 비서를 갔으면 하는 일이 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수도 그런 있고요. 생각이 좀 들어요. 경험도 많고. 맞아요. 이거에 좀 덧붙여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는 잘 안 나타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가 저도 이게 눈이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밤빌리아라는 거 보여요? 밤빌리아. 밤빌리아. 네, 있어요. 밤빌리아에서 저 위에 보면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가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버가라고 하는 이 버가가 지금 위로 써 있었는데 아니에요. 여기 밑에거든요. 밑에 맨 처음에 점이 있는 데가 버가예요. 항구 도시. 거기에서 밤빌리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그렇게 가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거예요. 배 타고 도착했어요. 버가에서. 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우리 앞으로 여정을 논의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음에 넥스트 스텝은 어디다? 자, 저기 비시디 안디옥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려면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이 굉장히 험한 걸로 유명해요. 거기 강도가 출몰해요. 이게 아주 유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추측이 가죠. 네. 일단은 마가의 그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선교 여정이 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특이한 거는 그 당시 사실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팠거든요. 그런데도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터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마가는 이게 좀 유약하다 할 수 있죠. 네, 그랬던 거죠. 전임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마가가 떠나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요.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장 36절에부터 나오거든요. 자, 15장 36절에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37절, 15장 37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며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자, 어떻게 사건이 이런지 아시겠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아마 마가가 또 있었나 봐요.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디옥 쪽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엄마하고 이제 좀 시간도 보내고 다시 조금 회복이 돼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파송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그랬는데, 다시 가니까 당연히 바나바는 내 조카 마가도 같이 가자 했더니 바울이 노 한 거죠. 네, 바울이 그냥 강했어요, 굉장히. 자, 그러니까 서로 근데 안 되겠다. 갈등이 심히 다투었다고 나와요.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구브로로 다시 가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인물을 택해서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예, 이 안디옥 실라 어디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저 위쪽이에요. 저 길리기아와 시리아 보이시죠? 안디옥 위쪽에 그쪽으로 그 도보로 가는 거예요. 네, 배 타고 안 가고 도보로 가요. 그런 식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라졌네. 네, 일상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는 것이다. 또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거나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으세요? 진짜 대단하다. 배달? 거기까지 걸어서. 아, 오케이. 네. 흩어져서라도,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신묘막측하다. 왜냐면은 바울이 바나바하고 그런 그 다툼이라고 그럴까요? 마가 때문에. 그게 없었더라면 아마 유럽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전도가
아시아의 그 아시아 지역에 국한돼 있을 거다. 음, 그로 말미암아 그 바나바는 사이프 구브로에 머물렀지만은 바울은 그로 인해 가지고 저쪽 그 유럽 쪽 그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네.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야말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묘막하다.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끄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앞으로 이제 길리기아나 시리아나 갑바도기아 쪽으로 가려면 이 유약한 사람을 데리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나는 마가랑 같이 네. 못 가겠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비해서 마가가 다시 또 돌아간다면 선교 사역에 큰 지장이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정락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좀 비슷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두 사람은 싸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싸운 거예요. 아, 야, 데려가자. 싫어. 야, 그럼 니네 아까 우리 헤어져.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싸움 자체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에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떤 우리가 막 나누고 분리하고 막 끼리끼리 하고 이거 별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두 팀으로 흩어져서 다른 지역을 선교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예. 미리 예배했다가 그렇게 흩어져서 네. 성경을 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브로 지역에 다시 가서 그 지역을 경고하게 했겠죠. 바나바하고 마가는. 그리고 그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저 유럽으로 다니면서 아시아를 건너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흩어졌어요. 싸워서 좋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갈라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기독교적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교회도 갈라질 때도 있죠. 그렇죠? 교단도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약함 혹은 죄성,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요 계속 나와요.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계속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이게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보인데 보수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수만의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반대로 나는 보수야. 하지만 진보 진영이 있는 이유가 있어. 근데 실제 그렇거든요. 보수 신앙 교회가 해외 선교나 교회 개정 되게 잘해요. 근데 진보 교회는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나 어떤 약자들이나 그들을 돌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입장,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아니라 이런 진영도 필요하고 저런 진영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싸우는 게 문제예요.
부정을 하고 싶거든요. 나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맞고 저건 틀립니다. 노라고 말해주세요라고 하고 원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저들의 그런 부분도 있어 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게 틀렸다고요?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가를 여기서 너는 한 번 배신했으니까 너는 끝! 그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잖아. 네. 다 허용하잖아. 그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여요. 예. 바나바의 성격은 사람을 갖다 맞아요. 위로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그 사람도 많이 맞아요. 힘들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이름 그대로 그 Man of Encouragement잖아요.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바나바는 바울처럼 굉장히 막 그렇게 진취적이고 막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바울을 누가 세웠어요? 바나바가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바울이야. 바울같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진짜 바울과 같은 성향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바나바와 같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 좀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 하는데요. 이 마가가 떠났잖아요. 마가가 떠났는데 사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마가는요, 사실 떠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보낸 군인들, 무리들에게 해서 잡혀가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한번 찾으신 분만 읽어봐 주세요. 찾으신 분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나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아주 웃긴 장면이 있죠. 자, 이게 웃기면서도 좀 슬퍼요. 이게 우픈 장면이에요, 이거 사실. 그렇죠? 왜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요? 그렇죠. 더웠나? 아니 나왔겠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여기 밤이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하니까 거의 밤샘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열심은 있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도 같이 가 있고 하니까 열심은 있었다니까요. 아무튼 자다가 나왔다고 해석을 보통 해요. 자, 그래서 혼이불을 덮고 갔는데 예수님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근데 이 한 청년이 있어요. 재밌는 게 마가라는 이름이 없어요. 일단 한 청년이 혼입으로 벗은 몸에 두르고 있다가 이렇게 주행랑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 청년이 마가일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썼거든요. 네, 맞아요. 썼는데 마가만 썼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를 잡죠. 마가라도. 고백하려고. 그게 마음에 찔려서. 그러니까 네, 이게 마가라는 마가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만 해도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 진행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에 혼지부를 입고 있다. 혼지부를 벗고 있었는데 이거 누가 알겠어요. 사실 본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건 마가의 자기 시그니처다. 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라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왜 마가는 하필이면 마가라는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지 그렇게 마가라는 이름을 빼고 그 청년이라고 익명성을 넣었을까요? 감이 한다는 얘기는 부러웠어요. 부끄러워서. 네, 그럴 수 있죠. 부끄러워서. 그렇죠? 네. 왜? 네.
내가 저자예요. 내가 저자면 감히 내 이름을 거기다가 뭐라고 안 쓰죠. 네. 안 쓰죠. 요한도 음.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썼죠.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안 썼죠, 여기도. 다른 사람이 이거를 썼다면 네. 마가는 이렇게 나갔을 텐데 마가는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 쓱 돌려서 한 청년이 그렇게 네. 했던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충분히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식적으로. 내가 내 허물은 못하 사실 그다음 그 바로 그 14장 전정의 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슨 장면이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이에요. 최후의 만찬장에서 같이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자들도 똑같이 동의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에이 입 싹 닫고 도망가 버려요. 거기에 마가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익명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성경의 저자인 마가는요. 이거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청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기를. 이 사람들 너희들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아, 이 청년 나도 그랬겠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목숨을 바치겠다. 하지만 조금 힘들면 그냥 냅다 도망쳐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신학자가 있어. 이 이야기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이 응답받는 실현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모스 나중에 찾아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2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 2장 16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마치 용사 같은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그 제자들 역시 어쩌면 우리들 역시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3장 10절 아주 유명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게 왜 이 3장 9절이 왜 나오냐면요. 그 전까지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막 열거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죄들에 대해서 쭉 열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낫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성이 되게 관영하고 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지만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자꾸 폭로해 주는 거죠.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가를 보면서 에이 유약한 놈, 에이 부잣집 도련에 너 배가 불러가지고 터프하지 바울같이 못하고 너 우리는요 항상 이런 시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더 되면은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게 만들었던 시련이 나에게 있나?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 나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아,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도 있는데, 말씀의 은혜도 누렸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을 때, 몸이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저는 여기는 가네. 그 청년처럼, 마가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두고 도망쳐 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가, 바나바 일행과 헤어지고, 바울 일행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마가의 이름이 이제 등장 안 해요. 사도행전에는요. 자, 그리고 나서 마가 이름이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바울의 서신서에 아주 이름이 등장해요.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썼던 거잖아요. 서신서들이. 자, 재밌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특히 세 곳. 골로새서 4장 11절, 빌립보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말씀들을 보시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해서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대. 마가 쟤는 안 되라고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가 같은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빌립보서가 아니네.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시면 마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동역자 마가. 저 달라졌죠? 마가가 인물이 달라졌어요. 바울과의 관계가. 자, 그리고 옥중서신 마지막 제일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로 알려졌거든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쓰는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도망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올 때, 디모데가 내예요.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학자들은요. 이 마가랑 바울이 헤어졌을 때랑 지금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쓴 편지들, 이 서신서를 쓸 때의 차이는 약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을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마가가 변했던 거. 그리고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변했어요. 예, 회복이 됐어요. 이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비록 잠시 좀 의견이 맞지 않고 달라가지고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보면은요. 이제 마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디모데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아들은 디모데지만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가는요. 뭘 경험했겠어요? 그동안 20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전의 시간 동안.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 사역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듣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서 복음을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저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죠. 배신자에서 복음의 저자로 변모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마가복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주 신묘막직하다는 게,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했죠? 로마.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다른 복음서랑 틀려요. 마태복음은요, 누구에게 쓴 복음서인 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가 돼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은요, 좀 달라요. 마가복음의 핵심 절이 10장 45절인데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종물을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은 헬라인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헬라에게 쓴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종으로 오셔서 겪게 되는 많은 기적도 있지만 고난도 되게 많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 사실 마가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죠. 자기 역시도 되게 막 넘어지고 이렇게 때로는 배신도 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실 마가가 그 복음의 은혜로 마가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쓴 글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가 좀 드러나거든요. 마가복음에는요,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요, 오늘날 이제 마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시련을 겪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아주 약속의 말씀이 탁 실려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주를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작은 힘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지금도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강조했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가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비록 내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종과 함께 주님의 종된 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깐 조용히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도망치던 그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가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나를 내가 평안하다 생각하는 나를 안전케 하는 그 모든 삶의 컴포트존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때로는 겁이 나고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 마가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신 그 은혜들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